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다시 새 생명과 새 날을 선물로 주셔서 말씀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시기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도 한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단 요한계시록 14장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영어권의 청년들과 또 어린 그들의 아기들, 모든 식구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내한 안식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며 그 핵심은 대쟁투의 특별한 쟁점인 안식일입니다. 물론 이 경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세상은 두 편으로 갈라져 생명과 사망이 결정이 됩니다.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이 시기는 1844년 실망을 경험하고 난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 왔고 지금까지도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초기 문집 26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셋째 기별을 가진 심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시점을 대실망 이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이 마치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끝내시고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로 말합니다. 따라서 삼중 기별은 비록 밀로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재림교회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었고 세상 종말까지 전해지는 독특한 기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천사라고 하는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이 표현은 세상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시 세 번째 천사도 큰 음성이라고, 우리 헬라어로 메가포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가폰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메가폰을 들고 얘기하면 큰 소리로 얘기가 들려지죠. 그래서 이 큰 음성은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의 특징입니다. 우리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그렇게 표현했죠.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리고 12장 10절에도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렇게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의 특징입니다. 우리 14장 2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이렇게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의 특징을 큰 음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기별을 선포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서 라고 하는 표현은 둘째와 셋째 천사가 전하는 두 기별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얘기를 하고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했다라는 것, 그것은 첫째 천사가 전한 기별을 거절한 결과 바벨론이 되고,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셋째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같이 그 기별이 동반되어서 삼중 기별로 전해지는 이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뒤를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별을 삼중 기별인 것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맥에 흐르는 이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역시 경배의 문제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주제가 경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셋째 천사도 경배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를 바탕에 깔고 있는데요. 둘째 천사하고 사용되는 말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입니까? 뒤를 따라. 뒤를 따라라고 하는 거, 그건 지금 말씀드렸고, 둘째 천사의 내용하고 셋째 천사의 내용하고
반복되어지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네.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 예, 진노의 주. 예. 여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고, 둘째 천사에는 진노의 포도주. 말을 사용하므로 이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가름하는 삼중 기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과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은 자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대개 세 천사의 기별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여기 표현한 대로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그룹을 표시하는데요. 문맥에서 명시하듯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 그 사람들을 포함하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인을 받는 자들, 두 무리를 다 포함하는 누구든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기별이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에 굳게 서서 확고부당하게 하라고 하는 격려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격려의 기별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모두 다 동일한 자들로 간주됩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은 짐승의 우상도 경배할 것이고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사람들을 다른 모양,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짐승의 표는 이미 공부한 대로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짐승의 표는?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과 같은 짐승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로부터 현대에 걸쳐서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활동할 교황권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지키는, 일요일 지키는. 일요일 지키는 거. 일요일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죠. 근데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신성하게 만들어서 일요일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게 될 때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이 정치와 종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강요하게 될 그 짐승하고 똑 닮아 있는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미국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정치와 종교로 연합된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들,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표범과 같은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만든 막강한 종교 연합체, 정치와 교회의 연합체, 그것을 짐승의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8절에 이미 우리가 둘째 천사를 공부할 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던 그 음행에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들이 모든 나라에게 강제로 먹였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사야 51장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심판,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5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노의 포도주에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것은 시편 75편 8절에서 인용해온 묘사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려로다. 그래서 여기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부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섞인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이 표현은 사실상은 조금 좀 모순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좀 이 말 자체가 역설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부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찌꺼기. 부은이라는 말이 섞었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섞인 것이 없이 섞여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말 자체가 좀 역설적이죠. 우리 NIV 성경에서는 그의 진노의 잔에 온전히 부은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부은, 이것은 온전히 섞여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옛날에 이 포도주를 마실 때요, 좀 뭘 이렇게 이 향이 나는 것을 섞거나 그런 것들을 섞어서 혹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이것을 약간 좀 술의 강도를 낮추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기의 강도를 위해서 향로를 이 술에 섞거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섞거나 했는데요.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물로 시작되지 않은 완전한 독주여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고집스러운 자들,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난 직후에 쏟아지는 마지막 7 재앙. 그 7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되는 재앙입니다. 우리 15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자비가 섞여져 있지 않는 마지막 진노는 바로 7 재앙이 내려질 때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휴, 그러면서 싫어.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7 재앙을 설명하면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져 있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구절은 이사야 34장 9절 10절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약에 있는 인용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구약에 있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따왔는데요. 이사야 34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또한 이 구절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오던 것을 회상케 하는 표현이죠. 창세기 19장 24절에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의 집행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자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심판의 장면을 11절에 요한이 그저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요한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을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난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들을 표현함으로 바로 이 영원 지옥소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 그것 외에도 영혼 지옥설에 대한 것, 그 표현이 유다서 1장 7절에 나오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들. 그래서 바로 이런 표현들이 영혼 지옥소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성경절인데요.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것을 꾸며주는 주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나 구원받는 영생하는 사람들에게 세세토록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면 그것은 정말 끝도 없는 기간이 됩니다. 근데 생명의 길이가 한계가 있는 악인들은 분명히 죽게 된다라고 했죠. 사망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풀, 생명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나 사물에 적용이 되면 이 세세토록은 그 기간이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평생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1장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 자원에서 이제 종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종신토록. 종신토록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거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토록.
세세토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그 계시록에 나오는 세세토록이라는 말과 이 출애굽기 21장 6절에 종시토록이라고 번역했던 그 말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고 히브리어이죠.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는 뭐였나요?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영이 종신토록. 히브리어로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올람. 불다.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종신토록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한글에는 우리 한분자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영영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올람,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원에서 종이 된 사람이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라고 했는데, 이게 끝이 없는 기간인가요? 이 표현이? 볼 때까지. 살아있는 예, 우리 이 개역 개정에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전이 죽지 않고 계속되면 이 단어는 영원토록 끝이 없는 시간을 표현할 것이지만, 상전은 주인을 섬기다가 언젠간 죽겠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도록 완전히 태우는 것.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 어디 근처냐면 그 사해바다 근처입니다. 여기 사해바다를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예. 거기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 불타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그렇게 그것을 다 태울 때까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세토록 영원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그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아무것도 태울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소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태우는데, 그것을 다 태울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면에 있어서 우리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체 선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자비가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것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는 기별,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쉴 수 있는 기별,
그 기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로 분명하게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직도 이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서 미쳐가고 있는 사람들, 미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며 우리의 삶과 말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